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전에 제가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우리 고 김성복 집사님, 저희 교회 이주원 비성도님 남편 되시는데요.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뉴타운 장례식장 207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3시 반에 출발하니까 함께 하셔서 위로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사들 오늘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또 헌신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참 제가 예전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렀던 두 곡의 찬양곡이라 너무너무 제 마음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우리 참 귀하게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참 돌이켜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교회에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친구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말씀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중심에는 사실은 주일학교의 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겪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유럽 교회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운 나라는 영국입니다. 우리가 안 대로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영국이 얼마나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는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흥운동과 우리가 아는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 스펄전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웨슬리 우리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대동강변에서 정말 최초의 선교사로 와서 순교하고 성경을 건네주었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모든 정말 복음의 역사들이 영국에서부터 신대륙으로 그리고 곳곳으로 건너왔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국교회가 쇠락하고 있어요. 1년에 한 220곳 정도의 교회가 무슬림이나 여러분 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술집과 또 우리 카페 약간 중간 형태 그런 곳이나 또 카페 등 다른 용도로 팔려가거나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나 뉴스를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일간지인 인디펜던트에 보면은 영국 교회가 40년 내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실린 것이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영국 교회만의 이야기일까? 아니죠. 오늘날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점점 이게 줄어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은 주일학교의 침체와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많은 세계 교회들이 쇠락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가 그래도 버티고 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시간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의 기초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987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전체 개신교 교회의 교인 중에 50%가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어요. 87년도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서부터도 많았는데 여러분 그때 한번 우리 평강교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평강교회 전체 성도를 생각해 보고 주일학생 숫자가 몇 명인가 생각해 보면 거의 절반 가까운 교인의 숫자가 주일학교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난 2004년도 통계가 자료가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체 교인 숫자 중에 27%예요. 절반 가까이가 줄어버린 거예요. 교인들도 줄었는데 거기에 주일학교는 또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수년 전에 교회 교육 선교회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교회의 50% 이상의 교회가 어린 예배가 없어요. 드릴 아이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작년에 예배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교회 주일학교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10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 이 시간에 우리가 적절한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을 일으켜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영국교회와 같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는 그 예상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평강교회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은요, 주일학교는 교사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교역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일학교의 부흥은 바로 교사들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역자, 목회자의 목회의 어떤 방향과 그리고 정말 그 가르침과 또 하나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교사가 하기 때문이에요. 이 연결고리가 튼튼하면 주일학교의 아이들과 또 모든 주일학교 구성원들이 든든하게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바르게 성장을 하려면 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역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일학교가 서게된 것은 아펜젤러 선교사와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는데 1988년, 정말 오래됐죠. 1988년 1월 15일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서울 정동 이화 학당 내에서 어린 아이들하고 부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데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 주일학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부흥에 정말 그 기초에 우리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아이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세계 교회 가운데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더욱 막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으로 다가올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의 많은 중요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시간들을 거쳐서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워져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이들에 대한 정말 격려와 배려도 많고 주일학교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모두 당회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일학교가 하겠다 그러면 이것들은 도와주자 라는 그 마음들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분들이 그 교사 시절에 품었던 열정과 헌신과 또 그분들의 수고 가운데 자라났던 아이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뭔지 아세요?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자기가 담임하거나 또는 담임이 아니어도 그 자라냈던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타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누구야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데 제가 옛날에 이 아이 교사였습니다. 누구 집사님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저희 교회에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뭐 다른 데 계시는데요. 참 저희들이 클 때 열심히 자랐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고 또 그 자녀를 낳아서 왔어도 교사로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여러분 한결같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럴까?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주일학교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맞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많은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의 마음에 정말 던져지는 바울의 이 메시지가 또한 오늘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승도 귀하잖아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부모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교사가 됐습니까? 왜 교사가 됐어요? 이런 거는 정답이 없어요.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가 정말 나를 교사가 되는 그 길로 이끌어줘서 또 나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교사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다양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교사가 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한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지 않은데 교사를 한다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다면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러나 우리가 교사로 섬기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직분이고 하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겠죠.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또 물어요. 정말 내 자녀라면, 내가 내 자녀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스승, 헬라어로 파이다구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이 당시에 주인의 어린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노예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생님, 스승이 아니고 진짜 스승에게 데려다 주는 노예를 일컫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데려다만 주는 노예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때로는 예절을 가르치기도 하고 무엇인가 기본적인 삶의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책임이 있는 선생의 역할을 했던, 스승의 역할을 했던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예절과 교양을 가르치는 스승과 같이 교회 안에도 그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는 1만 스승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고 떠들면 안 되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사는 주변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그것을 아이가 해야 하는지를 아이가 공감하게 하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것들을 온몸으로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된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옆에 있는 동료 교사를 비추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자극받고 도전받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많은 스승이 있지만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은 적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정말 많은 주일학교 교사가 있겠죠. 또 우리 평강교회 안에도 많은 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왜 사랑하고 왜 그토록 아낍니까? 여러분의 분심처럼 정말 여러분이 태중에 품고 그 아이와 교감하고 키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 보는 그 얼굴이, 처음 마주대야 하는 그 아이가 여러분의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늘상 점검돼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는 상처 입게 돼 있어요. 하물며 주일학교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없다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부모처럼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저 단순히 나에게 사역이고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자녀를 낳아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가듯이 여러분도 그저 성경을 가르치고 그저 지식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을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부모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유모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요 고난을 엄청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너희들 앞에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우리는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한 우리 교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부분도 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완고한 사람이 돼요. 그 권위가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눈앞에서는 인정해도 뒤돌아서면 조롱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 선생으로서 받아야 될 수 있는, 스승으로서 받아야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어머니보다 더 많은 돌봄을 해요. 아이들을 기르고 젖을 먹이는 유모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여러분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노예들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모가 가진 한계는 뭐예요? 일은 다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다 하지만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이 기억하신 부분을 족한 줄로 알고 여러분의 권위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아이들로부터 나오도록 수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기에 그래도 우리 평강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가 밝게 자라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우리 교사들이 계시지만요. 여기 없는 교사도 많아요. 담임교사 말고요. 뭐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인도를 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부 아이들이 여러분 주일학교마다 가보면 아이들이 가득 차 있어요. 봉사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선배들이 끌어주고 부모님들이 섬겼던 그 자리에 가서 섬겨요.
여러분 예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우리 청년부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 때는 정말 많았어요, 청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들만 3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자랄 때는. 제가 뭘 안 해도 됐어요. 대학부 안에서만 우리끼리 열심히 해도 됐다고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저도 주일학교 가서 서기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중등부 때 입력을 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주일학교에서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출석부 정리하고 그걸 서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요.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들 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자기들끼리 있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예쁘지 않으세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그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또 다른 교사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내려놔야 돼요.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런다고 권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섬기고 낮춘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배려해주고 더 양보해줄 때 여러분이 진짜 존경을 받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사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교사들이요 1인 다역을 하십니다. 1인 다역을. 찬양대부터 성경학교든 뭐든 한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다 하세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 잘 안 돌아가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사들도 격려해드리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에 굶주려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권위도 내려놓고 내 거 포기하냐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너그럽게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교사들 격려해 주셔야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을 때 내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우리 주일학교가 몇 명이 오고 어떻게 하고 여러분 저분들이 그때 교사했으면 여러분보다 잘했어요. 진짜라니까. 저분들이 10년 전에 교사했으면 여기 있는 분보다 잘했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믿음들이 없어요. 시대가 참 어려운 때인 거예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 키워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일학교 교사들 만나고 정말 우리 교사로 섬기는 분들 만나고 우리 청년들 만나면요 정말 여러분 격려해주고 애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따라주고 진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 교사들도 이 사랑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없어야 오늘 이 말씀이 부담이 안 돼요. 목숨까지? 솔직히 그렇게까지 자신 없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정말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요 살 수 있었어요. 그분들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요.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스승된 자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자로서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걸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겠냐고.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를 보고 믿음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기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교사로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오늘 이 시간 헌신하면서 돌아봐야 될 말은 그거예요. 나는 교사로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기쁘게 희생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바울의 말처럼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를 본받으러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 학생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본받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이려면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배소 4장 13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예요. 우리가 다.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가르치면서 우리도 온전한 자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잘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사로서 아이들의 본이 될 수 없어요. 과거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과거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한다? 미안하지만 그 아이들은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배움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대학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오래전부터 강단에 서셨던 교수님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강의한 교재가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뀐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7, 8년 전 족보를 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존경이 됩니까? 안 그래요. 제자된 입장에서 스승이 노력하고 애쓰고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에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눈에 볼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들을 본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아이들 보고 나 있는 데까지 올라오라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환경과 시대와 달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성숙하셔야 돼요. 이 노력을 게을리하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교사나 아이들 모두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미래의 지향적이라고.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아는 사역의 자리에서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했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가야 될 그 방향에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함께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 보고 우리한테 맞추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로서의 아름다운 본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하나 질문합시다. 여러분은 사역의 열매를 가진 교사입니까? 저는 부교육자들 인터뷰할 때 꼭 물어봐요. 당신에게 있어 사역의 열매가 뭐냐? 사역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열매 경험해 본 사람, 적어도 내가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을 지고 1명, 2명이었던 아이들이 4명, 5명이 되고,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은 적어도 내가 담당하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경험했던 교사들은요, 열매를 거둬본 교사는 뭘 하냐면 아이를 어떻게 섬기고 돌보고 키워내야 될 줄 알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가 반복돼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한번 자신들을 잘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열매 있는 교사였는가? 내가 맡겨준 영혼들은 어찌하여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렸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열매를 거두는 사역자가 되도록, 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소망해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적어도 적은 모습이나마 본이 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의미도 있죠. 꼭 열매가 아니어도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을 기대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남보다 잠자지 않고 땀 흘려 애썼는데 남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 사랑하고 그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애쓴 사람은요, 이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을 하나 하더라도 그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이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이때이지만 우리는 그런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첫째는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정말 힘든 사역이에요. 요즘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점심 때 밥을 먹으면서 젊은 우리 집사님 두 부부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자라니까요, 어렵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요. 아니, 1년 12달 내 품에 끼고 사는 자식도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격려해 주세요. 할렐루야.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의 힘을 키워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섬겨보면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설교 은혜 받아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오늘 설교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은 저예요. 교사가 제일 고생하지만 제일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도 지난 체육대회 있지만 남몰래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이 제일 큰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했던 사람은 그 자체로도 즐겁지만 그 사람들과는 또 다른 기쁨이 섬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본을 보임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섬기는 제자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요.
정말요. 저도 돌이켜보면 저를 이끌어 주셨던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학교에도 계셨고 교회에도 계셨어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사랑과 가르침이 오늘 저를 만들어준 것처럼, 또 예전에 있는 여러 교사들도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평강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교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에 소망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참된 교육이 우리 평강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주일학교의 교사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사로 함께 돕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사랑 안에 스스로가 희생하고 절제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말 학생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사 한 분 한 분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이 자리, 정말 다음 세대 평강교회와 한국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참된 보람이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평강교회 주일학교를 통하여 자라난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자녀들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